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에 있는 줄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댓글 중에 앉으사 묻기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그에 야 어찌하여 우리를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년에 혹은 우리 이제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던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죠.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주일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던 도중에 하나님 저한테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봐라. 그래서 성경이 어디 나와 있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바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주신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오늘 왜 이 말씀을 내가 듣게 됐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예배를 점검해라.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자기가 위기를 만났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하면은 항상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요? 항상 결국 나는 어디로 결국 돌아가가 있는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내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염려, 근심, 걱정 가득한 세상의 것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마귀가 이때만 결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문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첫 번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뭡니까? 신분이 마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만 해도, 건강해도, 능력이 있어도, 명예 있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마귀 자식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니까요. 누구 자녀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문제 생겼다, 어려움이 왔다, 가난하다, 위기 왔다, 몸이 아프다. 그런데 그거 붙잡고 어디로 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때만 사단이 떠나가고, 그때만 병마가 결박을 받고, 그때만 이 귀신들이 장난을 못 칩니다. 운명, 저주, 재앙, 사주팔자, 그때만 떠나가요. 여기에 어느 정도로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느냐?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아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아니고는 사탄을 못 이겨요. 복음이 아니면 사탄을 못 이겨. 이 복음 플랫폼이 있어야 돼. 내가 무엇으로 내 인생을 시작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밤에 잠을 잘 때 무엇으로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지난 한 주간 늘 생각했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나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나에게는 복이 있다. 과거에 끝나버렸고 현재 진행형 내가 가지고 있고 미래에도 연결될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고백한 그 고백, 나는 복이 있다. 이 메시지는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이 복음 전달을 받는 후대한테도 이루어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생각을 한 거예요. 낮에도 생각을 한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킬 거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딴 거 엉뚱한 거 지키고 있으면 안 되죠. 나의 파수대. 내가 뭘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파수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어느 정도로 깊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틀린 거를 알게 돼. 진짜로. 내가 항상 보면 내가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내가 무릎을 칠 때 이때 병고침이 일어나요. 이때 내가 살아나요. 이때 빛이 비쳐요. 이때 어둠이 물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때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나를 찔러서 쪼개요. 나를 감찰해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기 시작해. 이 말씀 앞에. 나부터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네요. 나를 못 이겨요. 내 꼬라지, 내 경험, 내 갖고 있는 낙심, 그거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딱 내리면 나를 이길 수가 있게 돼요. 내 수준을 초월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주리라. 하나님, 내 앞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바다도 높은 산도 네게는 상관이 없어. 왜요? 날아가는데. 바다도 상관이 없고 산도 상관이 없어. 날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표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정도. 여기 계신 분이 웃고 있으면 누구도 보면은 그게 전달이 되고요.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그 마음이 힘들면 얼굴에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것은 또 영적인 것이라서 나도 모르게요. 나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달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 저는 아직 없지만은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이 사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안 느끼는 것 같아도 다 느끼고 있답니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세상에 답 없는 것은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그 누구에게도 이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빛이 딱 비치는데 누구를 만날 때만 그러냐. 복음을 가진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만 내가 좀 살겠는 거예요. 근데 티 냅니까 안 냅니까? 티 절대 안 내죠. 티 절대 안 냅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해요. 근데 이게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게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요즘에 무슨 영화를 하나 보니까 이 열쇠를 열어야 되는 너무나도 좋은 그 자물통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따는 거예요. 따야 돼. 따야 되는데 굉장히 잘 잠겨가지고 이게 따기가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 도둑놈이 이걸 따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막 느낌을 총동원하고 막 영화적인 기법을 이용하고 너무 아름답게
남의 집 자물쇠 도둑질하는 장면을 너무 아름답게 이 묘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키가 없으니까 그렇지. 키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열면 되잖아요. 키 가지고. 근데 이 키가 누구한테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였어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최고의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체질이 염려 체질입니다. 체질이 근심 체질이고 체질이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체질입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고 쌓이고 거기에 하면은 이게 운명이 돼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거는 거꾸로 되면은 이게 또 운명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 권세를 붙잡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체질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운명이 돼요. 운명적으로 오는 응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스라엘 전도학교에서 정현국 목사님이 포럼을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렘넌트의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 노총각이 그렇게 만나기도 힘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믿음의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틀렸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기도를 한 거죠. 깊은 기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 후대를 놓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TCK이니까 TCK 기도를 했지. 그냥 세계 복음하니까 세계 복음화 그런 기도를 했지.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 이런 기도를 했지. 내가 실제로는 무슨 사람이 될 건가는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세계라고 말하면 저는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저는 거기에 내 땅끝이 있어서 자꾸 보면 걸로 치우쳐 있어. 근데 내 후대를 놓고 TCK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다민족 가정을 이룬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한 번도. 남들이 다 하지. 나는 안 했다고요. 근데 그 기도를 바꿨어요. 왜냐면 말씀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강단에서도 반복되고 공부 메시지에도 반복되고 심지어 라디오를 트는데도 나오고 기도춤에서도 나와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같은 성경 구절을. 바보 아니면 알아듣겠다 할 정도로 저한테 반복돼서 들렸어요. 그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포럼을 했고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스라엘도 가고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결혼식도 진행하고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다 끝내기도 하고 이 성경 구절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운명이 체질이 그런 체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그 안테나로 연결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망하는 운명이 아니고. 그래서 예배에 이거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잡혀있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길 방법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복음, 말씀, 기도. 하나님이 예배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2장 41절 보니까 절기 지키려고. 2장 42절 보니까 이게 관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다 가야지. 토요일이다 핵심 메시지 들어야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절기고 관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배드려야지 뭐 이런 식이 돼요. 이 예배의 이유 속에 혹시 내가 있다.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예배는 무엇이었나? 성경 보니까 부모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절기 따라 갈래 따라 무리하고 섞여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집에 오려고 와보니까 하룻밤 자고 났는데 예수님이 없어. 무리 왔어. 찾아야 되겠네 하고 원래 예배드렸던 장소 가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어떻게 드셨겠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한테는 예배가 삶이에요. 밥 먹는 거, 걱정 그런 거 없고 예배가 삶이 이게 삶의 이유가 여기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사람들이냐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당시 나이가 12살인데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답을 당해내지를 못해. 우리 답답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예배 시간에 얻었습니다. 근데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십니다. 이거를 저는 체험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전에 예배가 나하고 별 상관없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하고 강제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예배를. 그게 뭐냐면 실제 그 예배 드리러 나온 나의 상태를 한번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 내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깝깝한 게 뭐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다. 솔직히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찾아보는 거예요, 제대로. 질문을 메시지 적는 노트 위에다가 여기다가 질문을 그걸 적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답을 주세요. 딱 적어버려요. 적고 그 예배를 들어봐요. 들으면서 이거 주변은 참고만 하시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목사님이 말을 더듬던, 응? 목사님이 까막눈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블라디미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내가 알아먹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보고요. 통역기 켜놓고 듣는데 통역기가 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통역기가. 근데 그 속에서 저한테 들리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서 들었던 그 메시지랑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요.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봤다니까요.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말씀을 잡았는데 이 말씀이 반복되고 흐름을 타고 나한테 운명처럼 다가오면 아무리 바보라도 깨달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확신이 아니고 삶이 되는 거예요. 맨날 예배드릴 때마다 깜짝 놀라면 그거는 심장병 걸리지. 삶이니까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모든 길이 나오고 밤에 잠잘 때도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기회와 답이 예배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12살짜리인데 사흘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삶이 예배에서 나와요. 자,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모든 지혜와 답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질문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안 따라오고 여기 있었냐 했더니 2장 49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성전은 내 집이요.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에요? 예배는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내 아버지.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 시간에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구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 운명 다 바뀌고 재앙의 답이 나와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이란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힘도 예배 시간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 성공하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2장 51절에 자, 예수님이요 현장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2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현장에서 사람들을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내가 막 압도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막 끌고 가고 싶고 내가 막 이거를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거를 저질러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걸 안 해서 온 문제 같고 내가 이 부족해서 온 문제 같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돼.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셔요. 순종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한테 손해 절대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사회의 문제가 전혀 문제 안 돼요. 좌우 안 쏠려도 돼요. 예배 사랑하는 거 오만 오지랖 떠는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걱정하는 이야기에 나도 손뼉치고 화답을 안 해도 돼요. 나에게 자꾸 공격이 들어와. 가만히 듣고 있어도 돼요. 왜요? 예수님도 사람이 말하는 하찮은 소리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그래도 아무 영향이 안 돼. 우리가 세상을 살릴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다 순종하고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가이사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헌금 가이사한테 드려야 됩니까? 뭐 교회에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모든 거에 다 양보해도 괜찮은 그런데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능력 가진 서밋입니다. 영적인 정상에 서 있는 사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람이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사회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제도 가지고 교단의 교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병마가 질병을 가지고 영적 서밋을 죽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원수 마귀가 후대들을 망하게 만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영적 질서가 영적 서밋으로부터 나와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단도 결박하고 세상도 무릎 꿇고 만물도 걱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은 예수 이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장 52절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 그랬어요. 자, 우리도 예배에 성공하면 할수록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키가 더해진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탤런트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요. 기능. 세상에 제가 이 팔을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팔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팔이 이렇게 두꺼우면요 비누칠을 못해요. 팔이 두꺼워가지고 이 근육 때문에 얼굴을 못 닦는다니까요. 그래요. 그다음에 보디빌더들이요 진짜 미안합니다. 비밀 다 밝혀버리네. 똥꼬를 못 닦아요. 왜냐면 등이 뒤로 접혀야 말이지. 근육 때문에 손이 안 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 하면 뭐합니까? 기능이 안 된다니까. 근데
장난으로 한 이야기인데, 기능을 하는 팔이 중요해요. 그죠? 그 기능을 다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겉만 번드르르 하고 멋있고 멋있는 옷, 좋은 브랜드 소용없어요. 좋은 차, 별로 똑같아. 보험료 많이 들어요. 박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기능만 똑바로 잘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일에 내 사명 감당하기 가장 좋은 기능에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 받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예배에 성공할 때 이 응답을 받는단다. 공부 많이 하고 시험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사람한테 샤바샤바 해가지고 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기능을 찾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고 그 축복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때 오는 응답이 한번 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요. 현장에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 중심으로 지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기도가. 그래가지고 요셉이 분명히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이거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죄수가 아니에요. 총리인데 애국의 나라의 총리인데 애국 총리가 아니에요.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그 감옥의 관리인이에요. 그 가정의 총무가 돼요. 노예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고 그냥 한 나라 총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내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서밋이 됩니다. 그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요. 맨날 성질내는 또 화내는 이런 부모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어. 치유가 되어졌어.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말씀 속에서 삶이 되어져. 답이 나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현장에 부조리와 이런 거를 봐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좋은 말이라도 내비에서 나가면 좋게 들리겠어요?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똑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달라. 결과가 달라요. 옛날에는 육신의 열매였다면 이때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계속 묻어나와요. 그 사람 같이 옆에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에 성공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에요. 6장에 3절에 보니까 이 방법 그대로 모델들을 하나님이 불러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시게요.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서밋,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기능 서밋,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문화 서밋,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지혜와 키가 더해가는 자,
순종하고 양보하고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서밋. 바로 이 집사람들을 7명을 선택했고 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이 증인들이고 바로 이 응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배의 상태를 빨리 점검하고 그 상태에 따른 인생의 차이를 빨리 봐라. 방금 누가복음 2장 48절 보니까 예배 실컷 드려도 소용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는 성경을 봐보세요. 누가복음 2장 48절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장 대번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 그냥 찾았어요? 그냥 찾았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근심이 천심이요. 아주 그냥 근심 맨날 근심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소용없어. 잊어버린 것이 예수님이라도 소용없다니까요. 부모니가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게 예수님이라도 근심하더라니까요. 기련이가 아니고 슬빈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마리아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이신 거를 마리아는 알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걱정을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도 근심이 된다니까. 그럼 우리 속을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도 근심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잘 할 것이요. 근심하는 우리의 상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왔다 하면 근심하는 것을 면하지를 못해. 2장 50절 볼까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배를 실컷 드리고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도 답답하지도 않아. 답답하지도 않아. 솔직히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게도 해야 번역기라도 보든지 남한테 물어보기를 하든지 포럼이라도 나한테 좀 포럼 좀 해주시오. 권사님, 장로님, 이번 주 강단 말씀 뭔 말이에요 도대체? 목사님 뭐 때문에 내가 핏대를 세웠어? 나도 좀 하나님 말씀도 알고 삽시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왜요? 절기 따라, 관례 따라, 무리 따라 그냥 했을 뿐이에요.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년 2025년도 아니 당장 이번 주부터 이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바꿔주십니다. 왜냐면 2장 5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마리아가 사실상 깨닫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마음에다가 두었어요. 오늘 강단 말씀에 목자들이 와서 전해준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그냥 두었다고 안 해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더라 그렇게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뭐하고 연결이 됐냐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서 있었느냐?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거기서 그동안 받은 모든 말씀을 새긴 것을 확인했어요.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숨 거두시기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누가 들었어요? 그 옆에 있는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신 뒤에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음에 새긴 사람은 반드시 확인하게 되고 이것을 응답으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이 은혜.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뭐냐?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예배 시간은 내가 사람 만나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 노래하는 시간 아니고 아버지 만나는 시간, 내 집에 들어온 시간이에요. 저기 있는 내 집은 육신의 집이지.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들어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오는 그 은혜와 긍휼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 예배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바로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또한 받도록 축복하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플랫폼, 말씀의 파수대, 기도의 안테나가 되어 우리의 후대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35장입니다.